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쌀쌀함이 굉장히 기분 좋은 쌀쌀함이 다가와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리고 또 맛있는 과일들이 풍성함을 느낌으로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고 또 온 산이 푸르름을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 바뀌는 삶의 모습들을 계절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적을 만나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적을 만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삼육대학교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무엇을 한 적이 있었냐면 기숙사 생활부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제 드디어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기숙사에 몰려드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날 하루 발생한 일들을 해결을 하고 또 그 사건들을 해결해 가면서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기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니 학점을 등록하고 해야 할 일들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쁜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 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쁜 일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새 학기도 익숙하지 않고 또 기숙사 일도 익숙하지 않아서 굉장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주일, 2주일, 이제 3주일이 접어들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루가 시작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침대에 일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했던 것을 까먹지 않을 만큼 그때는 제가 굉장히 저의 삶에 버거운 짐처럼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그때 그 아침에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만약에 알기만 하였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하였다면 제가 그 아침에 그 기도를 드렸을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에도 기적을 베풀고 계셨고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아침에 기적을 베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적을 일어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만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 아침에 하나님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아침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적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익사이팅 할 것입니다. 그죠? 매일매일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베풀어주는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굉장히 좋아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이 다가오는 것이 무섭습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내가 어떤 기적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때로는 크게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작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기적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그 기적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참으로 행복하고 정말 아주 행복한 즐거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을 일어날 수 있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게 그 터전을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내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 목 또한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몫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장에.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그 출생을 선자를 통하여서 예고를 받았을 때 그 두 사람의 반응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불신하였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가랴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이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봉사할 때에 이 봉사하고 있는 도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뭐냐면 그 13절 전반부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사가 이 사가랴의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을 듣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걸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사가랴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지자가 이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 사가랴의 반응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받았던 시기가 뭐냐면 성전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성소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1년에 한 2주일 정도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고향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2주일 동안은 성전 봉사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 봉사를 하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1년 중에서 특별한 2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가랴는 최소한 1년 중에서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성전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냥 뭐
시간이 남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사가랴 제사장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말하면서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가랴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가랴의 나이입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사가랴의 나이가 얼마냐면은 50살 이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 후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의 이들이 봉사의 나이는 대략적으로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를 합니다. 25살에서 50살까지. 이 제사장이 많을 때에는 30살에서 50살까지 봉사를 하였고 제사장의 숫자가 적을 때에는 20살에서 50살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25에서 50세까지 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 이 20살이나 25, 30살 이렇게 달라지지만은 이 끝나는 시기는 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 제사장이 봉사를 하고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이 사가랴의 나이는 50대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지 아브라함의 아내 리브가처럼 경수가 끊어졌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가랴 선지자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졌다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사가랴 선지자가 리브가 했던 그 말을 빌려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경수가 끊어졌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말이 없는 거로 봐서는 아마 엘리사벳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분명히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사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 사가랴과 엘리사벳이 평소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왔는데 누가? 사가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사가랴는 잠깐 정말 자기 생각을 하였기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천사가 그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는 믿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가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의인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그 다음에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가랴가 정말 일순간 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놓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안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또 이 사가랴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사가랴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일화가 누가복음 1장 26절과 38절에 어떤 그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나사렛 동네의 요셉과 그 결혼을 약속한 이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1장 3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천사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하냐면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들의 이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살펴볼 때에 정말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 사가랴에게 있어서 자기 아들이 임신을 한 것은 아들이 임신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있어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그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마리아는 5명의 아들을 두는 이 사별한 이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살펴보면 결혼에 관련된 것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혼과 정혼과 결혼 단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2단계 약혼과 결혼이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약혼이라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어렸을 때 신랑 신부의 부모들이 결혼을 아이가 자라면 결혼을 하자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약혼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단순히 그냥 결혼하자라는 말로 주고받는 것이 뭐냐면 약혼입니다. 이 약혼의 단계는 어떤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혼인데 정혼은 보통 결혼하기 1년 전부터 이제 이 정혼이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정혼이라는 단계는 오늘날과는 다르게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약혼 정혼 기간 안에는 이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법적 부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음한 연고 위에는 이 결혼을 파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간음을 했을 때 이 기간 안에 파혼을 했을 경우에는 모세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는 결혼을 약속한 정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 모세가 아니지 이런 사건 속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의 비방과 조롱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의로운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배려했을지로 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웃들에 의해서 수군거림과 비방과 조롱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자신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임신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는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최고의 미덕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기독교의 최고의 미덕이었던 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그리고 그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노독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우리가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인자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인 그들의 순종의 결과로 정말로 성경의 아름다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까라는 그 정답을 쓰시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100% 정답. 성경에 보면은 그 100% 정답을 가르쳐 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은 어디냐면은 엘리 대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대답입니다. 사무엘 3장 9절에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때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정답은 뭐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우리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옵소서라고 했던 그 마리아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성경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절을 머리에 암송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마리아가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듣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럼 마리아는 또 주의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을 입속에 자동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그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과 또 얼마나 큰 기적을 그의 삶 속에서 만날 수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이 왜 쉽지가 않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에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5명의 자녀가 있는 요셉에게 시집가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이 된다는 것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의 비방과 수군거림과 조롱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도덕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순종을 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 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면서 제가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그가 왕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은,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세 친구는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그것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어려운 순종이 아니에요. 힘든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풀무불 가운데를 걸어갈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볼 때에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 그 어떤 모습에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저는 이 모습들을 살면 이 그림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믿는다면은 그 순종이 결코 어려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그 순종을 했을 때에 정말 어렵게 한 순종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은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순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태평성대를 이루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마리아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어머니로서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이제 예수님을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면서 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시몬이 말하기를 누가복음 2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누구의 마음을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시몬이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리아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마리아가 순종하였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순종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가 얼마나 많은 정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겪었고 고난을 겪었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기적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고난입니다. 첫 번째는 조롱과 비방과 수군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과 비방과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믿어 주었지만 아마 이웃 사람들은 그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단지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또 성령을 통하여 잉태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방과 수군거림을 당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냐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아이를 출산하는 예수님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들을 그의 삶 속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을 하였고 동방 박사가 방문을 하였고 그리고 선지자 안나와 시몬이 예언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들의 이런 수많은 기적들의 모습들 속에서 마리아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기적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그 기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겪어야 할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내는 것을 보실 때에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 마음을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비방을 받을 때는 참을 수 있지만은 자녀가 이런 비방을 받게 되면은 부모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가 강하다는 이 말 속에는 자기 자신은 괜찮은데 그만큼 자식이 그런 소리를 당하는 것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기는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했더니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비난과 비방과 조롱을 받기 때문에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는 혹시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삼키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운명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집안에 목회자가 2명이 나면 그 어머니는 심장과 간을 빼놓아야만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의 아픔이 어머니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회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세요. 아니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근데 이제 제가 친정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어머니 나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9순이신데 통화를 하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해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나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세요. 간혹 심심할 때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그 죄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는 표현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는 저희 친정 엄마는 혹시나 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봐 조롱을 받을까 봐서 염려하셔 항상 저에게 당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3년 6개월 동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조롱을 받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정말 어른거리고 트집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 아들을 위해서 홀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가슴이 내려앉는 끌어하면서 이것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그 마리아는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분명히 그런 고난을 겪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기적도 그의 삶 속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병이가 걷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자가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컸지만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 마리아는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살펴보면요. 이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채찍에 맞는 것도 지켜보아야 했을 것이고 억울하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으로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도 아마 마리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세 개의 녹슨, 세 개의 못이 예수님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의 살점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그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아들을 터치하다가 다리를 터치했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제 바지를 걷어 올려서 보여줬는데 무릎에 큰 상처가 난 것입니다. 학교에서 넘어졌대요. 넘어져가지고 두 무릎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이 까졌습니다. 이제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약도 발라주고 응급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고 그 부분을 만지니까 아이가 아픈 것이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상처난 부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정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아픔을 저 느꼈어요. 찌릿한 느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은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제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전기처럼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저는 칼이 내 가슴을 찌른다 하리라는 이 시몬의 예언이 그의 정말 성취되는 것처럼 자기의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피뚱이성이가 된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마리아가 순종의 대가가, 순종의 결과가 고는 사실을 그는 복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엄청났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마리아의 삶 속에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마리아가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부활하여서 하늘에 승천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기적도 마리아는 보았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적의 순간에 상황에 있었고 그 기적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셨지만 그 기적이 마리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고 마리아는 그 기적을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면 마리아가 이 기적을 누렸기 때문에 마리아는 장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가 80대 후반, 아주 늦은 후반 아니면 90이 넘었을 정도로 장수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문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에베소로 피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 교회를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0년에 이 에베소로 갔고 그런 상황을 계산해 보면은 마리아의 나이가 90대 늦은 후반 아니면은 이 90이 넘었을 때까지 장수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에
나타난 그 기적으로 통하여서 치유받지 못했다면 아들을 그렇게 보낸 어머니가 그렇게 장수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것도 오늘날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런 고난을 겪기는 했지만 마리아 삶에 경험하였던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그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순종 그렇게 장수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마리아의 순종이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것을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삶 속에서 기적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특권을 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기대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에 어떻게 나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실까, 베푸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침대에서 미소를 띠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어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잠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내 삶 속에서 베풀고 그 기적을 내가 만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 내가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정말 작은 소망이 있다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미소를 띠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아차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생각들이 저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정말로 고대해 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들고 말씀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리아가 하나님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가 정말 그 기적을 만나는 특권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가 마칠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기적들을 만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기대감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있는 처소에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귀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주셨사오니 이 안식을 통하여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벌써 이제 10월 둘째 안식일입니다. 이제 밖에는 이제 가을이 와서 그런지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또 이제 낙엽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가을이나 저희들이 바쁩니다. 일하느라고. 예,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에 또 이렇게 날씨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의 보호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옵고 또 이 안식일 각처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게 주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